보고 싶은 교회, 가고 싶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기쁨 퀴즈, 미취학 아동들이 예배드리는 그 기쁨 퀴즈, 거기에 선민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저희 조카 손자인데요. 매주 기쁨 퀴즈는 미션이 있습니다. 네이버 밴드에다가 어떤 미션이 딱 주어지면 영상을 찍거나 사진을 찍어서 그것을 올려야 돼요. 근데 이번 주에 선민이 엄마 우리 윤다희 집사께서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어떤 글을 올렸느냐 하면 선민이가 이렇게 말했대요. 동탄동산교회는 재밌는 놀이터야. 또 가자.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걸 이제 엄마가 올린 거죠. 그랬더니 우리 경선 간사님께서 기쁨 퀴즈를 담당하는 경선 간사님께서 이번 주도 잼나는 걸로 준비해야겠다 이러면서 이렇게 댓글을 단 거예요. 그러고 난 이후에 우리 김인영 집사님 저기 계시죠. 우리 김인영 집사님께서 또 댓글을 거기에 단 겁니다. 어떻게 달았냐 하면 아들 태율이는 벌집교회 너무 좋다고 이야기한대요. 아이들 예배 드리는 곳에 가보면 여러분 창문에 벌집 모양을 해놨죠. 우리는 왜 저런 것을 해놓은가 싶은데 아이들은 무진장 좋아해요. 마치 꿈을 꾸게 만들고, 그렇죠? 그 속에서 자기가 뭔가 이 벌집 속에 들어와서 세상을 보는 듯이 창밖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아이들이 그래서 벌집교회 가자고 태율이가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 댓글을 보고 저희 아내 이 사모께서 이렇게 글을 달았습니다. 아이들이 교회를 좋아해서 정말 감사하네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김재중 집사님이 계셔서 더 좋아지는 거 아닐까요? 이런 이야기를 단 거예요. 김 집사님 조금 전에 우리 기도하시고 또 지금 섬기로도 들어가셨는데 아는 분들은 알 겁니다. 아이들이 김재중 집사님을 무진장 좋아해요. 엄청 따르죠. 어떻게 이제 40대 중반을 넘으신 분이 어떻게 아이들하고 이렇게 코드가 잘 맞는가? 이렇게 인기가 좋은 이유가 뭘까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인기 비결, 식을 줄 모르는 인기 비결이 뭘까? 그 비결은 여러분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껌에 있어요. 껌에. 아이들은 예수님 다음으로 껌을 좋아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아내가 목격을 했대요. 아이들 6명이 두 줄로 서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대기하고 있더래요.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김재중 집사님이 아이들 두 줄로 줄을 세워서 데리고 편의점을 간 거예요. 가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거기 가면 꼭 두 종류를 사주는데 하나는 껌이고 하나는 마이쮸입니다. 껌은 예수님께 평생 동안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라고 사주는 거고 마이쮸는 오직 나의 주님을 의지하고 살라고. 그리고는 아이들에게 예배 잘 드렸구나 칭찬해 주는 거야. 잘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다음에는 더 잘 드려야지 하고 거기서 뭘 하냐고 훈육도 하는 거예요. 지배적인 사랑에 훈육이 들어가는 거예요. 훈육이 없으면 교육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질서가 없어져요. 그래서 훈육도 들어가고 경고 조치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무섭다라고도 이야기하는 반면에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아이들이 경건한 두려움을 배워야 돼요. 교회 속에서 경건한 두려움, 이런 게 필요합니다. 여하튼 교회에 이렇게 좋은 집사님들, 이렇게 좋은 교인들이 많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을 보면 동탄동산교회의 분위기, 우리 교회가 어떠한 분위기와 어떤 이 활력적인 요소를 가지고 가야 될지에 대해서 예측이 되어지죠. 여하튼 이 교회가 기대가 되어지고 정말 사람들이 오고 싶은 교회, 가고 싶은 교회, 이런 교회 보고 싶은데 이런 교회가 바로 여기에 있었네 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정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고 싶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우리가 보고 싶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본문 47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뭔 얘기죠? 이건 평판이 좋았다라는 겁니다. 칭찬받는 교회, 평판이 좋은 교회. 교회는 여러분 평판이 좋아야 합니다. 교회가 그래서 궁금해지고 이 교회가 오면은 여러분 기대되어지고 교회에 왔을 때
여러분 만족이 되어지고 한없이 여러분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신앙이 인격적으로 깊이 자리 잡기 이전에 여러분 교회는 오고 싶어야 돼요. 오고 싶어야 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오고 싶은 교회가 되어줘야 되는 거죠. 교회의 평판이 좋아질 때에 여러분 나타나는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47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47절 끝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왜요? 평판이 좋아지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늘어나더라는 거죠. 뭐죠? 교회가 평판이 좋아지면 영혼 구원에 어떤 작용을 하게 되어집니다. 교회의 본질은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가 좋아지면 영혼의 구원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구원은 여러분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한 가지 차원은 어떤 거냐면은 지난주에 하고 계속 봤던 본문이죠. 베드로가 설교를 했죠. 그랬더니 우리가 어찌할꼬? 그날에 그들이 회심하고 세례를 받아 3,000명이 믿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베드로식 구원의 여러분 모습이 있는 겁니다. 교회는 설교가 있고 전도가 있는 거죠. 선포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안에는 여러분 설교를 했거나 선포했다는 장면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뭐가 있습니까? 이들은 이 자리에서 함께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예배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은 평판이 좋았습니다. 칭찬받는 교회. 복음은 여러분 복음만으로 승부를 거는 영역이 있지만 복음을 믿는 자들의 모임을 통하여서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이 나고 그것이 여러분 구원을 여는 귀한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평판이 좋은 교회, 정말 칭찬받는 교회의 모습으로 날마다 거듭나야 되겠고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삶의 신앙과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됩니다. 호감이 가야 됩니다.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같으면 나도 믿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꿈이 있다면 이 꿈을 평생 동안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뒷모습만 봐도 은혜 받을 만큼 신자의 삶은 영광스럽게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판이 좋은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여러분 말씀의 교훈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평판이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감동이 마르지 않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최고의 평판은 감동이 마르지 않는 것에 있었습니다. 44절, 45절 여러분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초대교회는 굉장히 노력하는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을 아무리 주인으로 고백하더라도 자기의 것을 통용하거나 팔아서 나누는 것은 그리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남을 위해 가지고 돈 10만 원 쓰는 것이 간단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일을 위해 가지고 여러분 내 주머니에 있는 돈 10,000원짜리 하나 흘려보내는 것, 그것도 우리는 고민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여러분 어려운 것을 쉽게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간략합니다. 그 상황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떤 설득이 있었고 사람들에게 어떤 이유 때문에 이래저래 해서 이래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적용해 봅니다. 초대교회는 어려운 것도 쉽게 하는 교회였다. 그게 능력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신자는 여러분 어두운 것도 때로는 어려운 것도 때로는 힘든 것도 여러분 다가설 수 있는, 쉽게 접근하고 다가설 수 있는 것이 신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굳은 일도 불편한 일도 우리가 여러분 맞닥뜨기 싫은 것들도 그 어려운 것들도 쉽게 갈 수 있는 여러분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훈련이 되어지고 이것이 지속되어질 때 교회는 감동이 여러분 마르지 않는 거죠. 이런 감동이 마르지 않는 교회가 갖춰야 될 두 가지 요소를 저는 본문 속에서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발성입니다. 자발적일 때 감동이 일어납니다. 억지로 하면 억지로 해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억지로 해도 결과는 나옵니다. 그렇죠?
자발적으로 해도 똑같은 것을 투자를 한다면 억지로 하나 자발적으로 하나 결과는 똑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받는 사람은 똑같은 감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억지로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억지로 한다는 것 자체 때문에 사람들 분위기가 실망스러운 분위기를 먼저 경험하고 난 이후에 보람을 경험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때문에 자발적으로 할 때에 나타나는 거 뭡니까? 우리 안에 실망감이 아니라 좋은 것을 더 좋게 만듭니다. 신앙 활력 설교를 몇 달 전에 하면서 좋은 것을 더 좋게 하라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신앙의 활력은 여러분 안 좋은 것을 좋게 만드는 것도 능력이지만 좋은 것을 더 좋게 만드는 것이 능력입니다. 신앙인은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여러분 더 좋게 만들어내는 일에 힘쓸 수 있다면 교회는 정말 능력 있는 교회, 생동감 있는 교회,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자발성을 유추할 수 있는 단어가 하나가 나옵니다. 44절에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이래 나오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자, 지난주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답을 줍니다. 어떻게 답을 줍니까?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 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믿었어요. 믿었더니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현상들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죠. 믿고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았더니 자발적인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9가지 열매는 모두 예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대로 열매 맺어지면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이것대로 열매 맺고 사는 사람들은 뭘 하느냐 하면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영성이 나와요. 그게 뭘까요? 사람을 향하여서는 사랑이 흘러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경외심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인데 이 같은 것을 막을 법이 있느니라 없느니라? 없느니라. 성령은 자발적인 어떤 역할을 우리 가운데 하게 합니다. 성령은 자발성을 기여합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적극적이게 하게 합니다. 멈추게 하는 법이 없게 하십니다. 때문에 성령이 하시는 일이 막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성령은 원하는데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절 뒷구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죽었다라는 거죠.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두게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정욕, 탐심, 헛된 영광, 투기하는 것으로 성령이 하는 일들을 막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뭐 하라고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으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이 원하는 바를 수종 들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막을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막혀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고 성령 받아서 자발적으로 자기 재산을 여러분 팔기도 하고 나눠줍니다. 성경을 보면 강요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동료는 했겠죠. 이것이 마땅하느니라 말은 했겠죠. 그러나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믿음 안에서 성령의 은혜 아래 그들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여러분 지갑을 열고 그들은 자기에 있는 물건들을 통용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 이 본문을 우리가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소지가 있는 것이 뭐냐면 본문을 봐서 알겠지만 여러분 44절을 보십시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먼저 뭐부터 했습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재산부터 팔지 않고 물건부터 통용했다고 나오죠. 그리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고 나오는데 물건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지만 재산은 모든 재산을 다 팔았다고 나오지 않아요. 신앙을 위험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단들이 여러분 이런 것 가지고 재산 다 털어먹어요. 다 갖다 바치게 만들어요.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종교성에 눈이 멀면 여러분 마치 중독된 것처럼 살아가요. 이단들이 이런 짓을 잘하는 거죠. 여러분 내 삶이 망가지도록 하나님께서 달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일하시고 기뻐하시는 만큼 하게 하셔요. 그것을 교회의 형편과 처지 안에서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성령의 뜻이죠. 근데 이걸 모르고 과도하게 함부로 다가서고 과도하게 헌신하는 거 성령은 기뻐하지 않아요. 자기 삶이 망가지도록 하는 기뻐하지 않아요. 때문에 여러분 질서 있게 성령이 허용하시고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자발적으로 여러분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질서 있게 되어질 때에 교회는 행복해지는 겁니다. 때문에 이 첫 번째 이 자발성을 여러분 놓치지 않고 우리는 붙들어야 되죠. 이것이 막히지 않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뭐냐면 여러분 지속성입니다. 지속성.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감동 있는 교회를 만들어내요. 45절에 재산과 소유를 팔아라고 할 때 이 팔아라는 말이 헬라어에 보면 여러분 에피프라스콘이라는 말인데 미완료 동사예요. 미완료 동사. 미완료가 됐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끝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산과 소유를 파는 일들이 이 시대에 중단되지 않고 끊임없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냐면 여러분 릴레이 현상처럼 일어난 거예요. 사람과 사람 안에 반응이 있고 감동이 있고 가는 거죠. 이 재산 파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내가 먹고 살고 넉넉하다면 여러분 그것들을 팔아서 섬겨도 관계없습니다. 초대교회가 여러분 이런 일들을 했거든요. 끝나지 않고 이 일들이 계속해서 지속되도록 했던 그 힘은 그러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것은 보람을 경험할 때 열매를 경험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플로잉했는데 그가 회복되고 기뻐하고 인상이 펴지고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함께 보고 경험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이 일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변화되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거둘 때까지 포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거둬들이는 것이 보여지면 우리는 포기치 않고 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통장에 저는 종신보험 이런 거 없거든요. 근데 종신보험은 없는데 종신토록 기부하는 건 몇 개가 있습니다. 영원토록 내 죽는 그날까지 아마 이 기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돈이 계속 빠져나갈 것 같아요. 전부 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것들이죠. 이게 여러분 한 개면은 부담이 덜 되는데 이 세월이 지나면 또 오고 또 오고 또 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두 개 그런 것들은 다 있을 겁니다. 이게 여러분 계속 지속되도록 만드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는 선교사를 도울 때 한 교회가 전폭적으로 했는데 교회가 힘드니까 어떡합니까? 교회가 구조조정한다고는 어떡합니까? 선교 헌금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선교사가 못 버티고 들어오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계란을 나눠서 담듯이 공동 파송을 많이 하고 여러 사람들이 돕고 여러분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미천들 만원짜리 한 장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선교사의 삶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요. 근데 대부분 여러분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하라 그러면 잘 안 돼요. 자동 이체시키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저는 불로소득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걸 잘라가 선교사들에게 추가로 보냅니다. 습관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봐요. 이 지속적인 것이 왜 중요한가? 지속성은 여러분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남녀가 연애할 때 남자가 여자에게 하듯이 해야 돼요. 우리 태우 집사님, 우리 인영 집사에게 그렇게 했죠? 곤란한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남자들은 힘으로 살기 때문에 과시하기 좋아하고 단회적으로 크게 뭔가 한 방 터뜨려서 감동 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여자들은 좀 다르다잖아요. 그렇죠? 장미꽃 100송이도 1점이고 한 송이도 1점이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100송이를 오늘 줄 걸 나누어서 100일 동안 달라고 하는 것이 여자라는 거죠. 우리 동탄동산교회 자매님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속성.
사랑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1절 말씀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사랑을 지속하면 천사가 대접받는 일이래요. 이거 누구 이야기냐?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대접받는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죠? 천사가 감동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속마음을 다 털어놓습니다. 일어날 일에 대해서 친구처럼 여기는 거죠. 여러분, 사랑을 지속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배경이 됩니다. 사랑을 지속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되어집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이 소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한 것이라 그랬어요. 이웃을 대접하기를 좋아하고 형제 사랑하는 것을 지속하고 누구든지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대접하라고, 그것을 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성경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리하면 준다, 응답하겠다, 기도하라고 해놓고 난 후에 그러므로 이와 같이 누구든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결론이 그렇게 나와요. 기도 응답하고 그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대접하는 그 모든 것들이 기도의 응답을 부르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는 배경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끝으로 가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의 모든 시작과 끝은 여러분 지속하는 힘, 이것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야 감동이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랑을 감동적으로 하는 방법은 지속성이 있습니다. 끝까지 가보는 거. 여러분, 세상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요한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니라. 다른 건 멈춰도 사랑은 멈추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게 세상의 감동을 부르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런 게 잘 없습니다. 오래 가는 게 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것은 못해도 사랑하는 것만큼은 잘해야 됩니다. 감동을 지속하고 감동을 자발적으로 하는 것만큼은 교회가 놓지 말고 여러분 끝까지 붙들고 가야 될 요소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이것만큼은 잘해야 됩니다. 사랑이 전공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의 능력이 있어야 되겠고 사랑의 경험이 많아야 합니다. 이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사랑에서 얻어진 지혜가 많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사랑의 지속성이 있는 감동이 있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큰 두 번째로 넘어갑시다. 평판이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에 생동감이 있어야 합니다. 46절부터 47절까지는 초대교회의 모임, 예배 모임에 생동감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생동감 있는 예배의 요소를 몇 가지를 찾아봤습니다. 본문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모이는 것이 막히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임 자체가 막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마귀가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마귀가 하는 주 업무가 뭐냐면 신자의 은혜에 여러분 숨통을 끊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에 나오기 위해서 모이는 것 자체를 방해하는 일이 마귀의 주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모이는 것을 방해합니다. 때로는 죄책감, 일주일 동안 죄책감에 시달려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실망감과 자기 실망감과 좌절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참소당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와도 계속해서 말씀이 들리지 않고 실망하고 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때로는 싸우는 것, 다투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싸우지 말아야 돼요. 싸우지 말아야 돼요. 토요일, 주일 싸우지 말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여러분 싸우면 안 돼요. 남편이 믿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그 남편을 위해서 그의 불편함을 다 해소시켜 줄 만한 밥상을 준비해 놓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집안이 막 지저분하면은 집은 이래 놓고는 교회를 갔네 이런 느낌이 들지 않도록
여러분 지혜를 써야 돼요. 예수 믿는 건 분명히 말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실망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일 아침부터 여러분 은혜를 받기 이전에 죽을 쓰고 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교회에 오는 발걸음을 막고 예배가 막히게 하고 은혜가 막히게 하는 겁니다. 모여도 예배가 되어지지 않고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때문에 신앙의 첫 번째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주일 성수, 힘쓰고 길을 쓰고 예배를 찾는 겁니다. 이건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미뤄서는 안 되고 바로 지금 해야 될 일입니다. 신앙은 언제나 현재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현재적입니다. 과거의 은혜로 오늘을 대신할 수 없고 미래에 올 어떤 은혜로 오늘을 버틸 수 없는 겁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신앙은 언제나 지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은혜는 지금, 구원도 지금, 나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 여기에서 내가 버티고 일어나는 것도 지금, 막연하게 언젠가 되겠지 예측과 추측으로 대신할 수 없어요. 바로 지금, 오늘 하루하루 사는 거, 오늘 내가 은혜를 입는 거, 과대한 욕심을 가지고 먼 미래의 것을 오늘 다 해치울 수 없어요. 오늘은 오늘, 내일은 내일. 그 은혜가 여러분 우리의 가운데 충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도 오늘, 바로 지금. 그래서 여러분 사단의 밥이 되기 제일 좋은 사람은 은혜의 숨통이 끊어지도록 모이는 것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않는 사람. 예배에 대해서 습관적이고 귀히 여기지 않는 태도. 여러분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태도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성령님 하고 내가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살아야 돼요. 바로 지금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를 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을 여러분 연다는 거예요. 예배가 막히고 어떻게 인생이 열리죠? 예배가 막히면 인생이 막히는 거예요. 예배가 막히면 여러분 우리의 지혜가 막힙니다.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우리 안에 원활하지 않고 내 인생이 원활하기를 바라죠? 어떻게 하나님을 한 번 경험하는 것으로, 단회적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어떻게 여러분 사흘, 나흘, 일회, 여덟에 한 달, 두 달 버티려고 하는 이런 여러분 이 종교성, 기복적인 태도로 어떻게 인생을 살 수 있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제가 너무 육신의 질병이 많아서 많이 아플 때 지금도 뭐 보기만 멀쩡하니까 정말 감사하지만 지금도 사실은 별로 신통 반통해요. 20살 때 심장이 터져가지고 각혈을 하고 심장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때가 돼서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하고 6개월 입원해 있을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30m를 못 걸어갔어요. 이제 다 심장의 수명이 끝난 거야. 그 당시에 여러분 수술하며 6개월에서 1년 기다려야 됐었어요. 심장 수술을 하는데. 근데 정밀 검사를 하고 2주 만에 수술했어요. 왜요? 6개월 기다리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죽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데 20%의 가능성을 두고 수술을 하는 거예요. 해도 5명 중에 4명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의 상태에서는. 여러분, 이 수술 사인을 하고 오고는 가족들이 새파랗게 진료가 왔어요. 근데 제가 말했어요. 나는 죽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랬어요. 20살 때 고등학교 막 졸업도 하기 전에 졸업 막 하고 다니었구나. 졸업식 끝난 그 다음 주에 수술했으니까. 여러분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줄 알아요? 제가 병원 예배당에 병원에 있는 예배실 가면은 법당이 있고 천주교 예배실이 있고 기독교 예배실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매일 찾아가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생명과 인생을 의탁했어요. 매일 가서 매일 예배실 가서 내가 주님을 의지했어요. 주님 나를 도와달라. 그랬는데 계속 그 예배와 은혜와 이것이 내 안에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내 안에 여러분 믿음의 마을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를 예언하는 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가 막히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자기 지혜를 의지하고 예측하고 살아가요. 예측하고 판단하고 내 데이터를 근거로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라 이런 이야기하고 살아간단 말이지.
이건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도 하는 똑같은 일들입니다. 믿는 자는 다르죠. 예언할 수 있어야죠. 내 앞날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에 대해서 여러분 예측이 아니라 예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여러분 점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은 미래를 여러분 예언케 합니다. 보게 합니다.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확증이 여러분 내 믿음 안에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은혜가 막히지 말아야 돼요. 예배가 막히면 안 돼요. 진리의 소통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합니다. 삶의 예배, 일상의 예배, 지금의 예배, 매일의 예배가 여러분 매일매일 회복되어져야 돼요. 큐티하는 거 습관적으로 여러분 잘 되어지지 않으면, 습관적으로 안 되면 여러분 곤란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집안에서 은혜의 보좌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앉혔다고 이야기해요. 이 땅에 살고 있으나 우리의 위치는 여러분 하늘 보좌 앞에 예수님 앞이라고,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은혜를 누리고 은혜의 숨통이 내 안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영적인 여러분 이 왕성함들이 내 안에, 내 사고 안에 작용하고 여러분 육신의 반응들이 올라올 때에 그 어떤 것도 속지 않고 거기에 빠지지 않고 능력 있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때문에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예배하는 자를 귀히 여겨야 됩니다. 간단할까요? 예배의 승리가 인생의 승리다. 승리가 인생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막히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주 모이는 것. 오늘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나오죠. 모임을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면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데 한 번을 잘 모이기 위해서 한 번을 제일 잘 모이기 위한 최고의 안전장치가 뭔 줄 아십니까? 2번을 모이는 겁니다. 그래야 한 번이 보장됩니다. 초대교회는 매일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죠. 여러분 신자의 만남들이 지속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예배하고 소통하고 교제하고 이것들이 여러분 지속적이어야 돼요. 한 번을 위해 가지고 한 번만 한다면 그 한 번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당연합니다. 때문에 한 번이 2번이 되도록 했으면 반드시 한 번은 지켜집니다. 너무 부담되는 이야기를 합니까? 이것이 삶 속에서 삶의 예배로, 그리고 여러분 셀 예배로, 그리고 주일 성수를 통해서 지켜지는 예배로 여러분 우리 삶에 자리 잡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뭐 해야 되냐면 교제하는 것이 막히지 않아야 합니다. 첫째는 모이는 것이 막히지 않고 일단 모였으면 교제하는 것이 막히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배가 생동감이 있고 교회가 인생이 생동감이 있어집니다. 초대교회는 종류가 2종류가 있었죠. 모임이 하나는 성전이고 하나는 집이었습니다. 성전은 주의 날, 예수님 부활한 지금 주일 예배, 주일 모임이고 대그룹으로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모였던 예배. 또 하나는 셀 예배, 가정에서 집에서 모이는 예배죠. 그렇죠? 이 2개를 다 여러분 아주 잘 모였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이야기하죠. 교제가 왕성했습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라고 할 때 여러분 이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카트 오이콘이라는 말인데 이게 여러분 KJV 성경에는 어떻게 해석해놨냐면 from house to house 이렇게 나옵니다. from house to house 뭐죠? 한 집에서 다른 집으로, 한 집에서 다른 집으로. 이 카트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방향을 진행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모임은 초대교회 모임은 한 집에만 모여가지고 했던 모임이 아니고 한 집에서 모였으면 다른 집에도 모이고 순회하면서 돌아가면서 모였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집으로 모인 거죠. 편중되지 아니하고 네가 순장이니까 너들 집에서만 모여야 된다 이런 논리는 통하지 않아요. 이게 다 성경의 기원이 있는 겁니다. 근거가 있는 겁니다. 모임을 여러분 돌아가면서 폭넓게 교제하고 자기 집을 오픈하우스를 했던 겁니다. 희한한 건 이상하게 자기 집을 오픈하고 거기에서 교제가 이루어지고 예배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을 보면 그 가정이 굉장히 안정되고 평화롭고 화평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복이 임하는 겁니다. 왜 잘 될 수밖에 없는 줄 알아요? 집을 오픈하는 것은 교회를
예배를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신자들의 모임,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의 이 모임이 교회 아닙니까? 그곳에 교회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교회가 집으로 들어오는데 그걸 막을 수가 있으며, 교회가 들어와서 성령이 임재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복이 되지 않을 수가 있나요? 그곳에 예배가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복이 안 될 수 있죠? 오히려 반문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때문에 여러분 성도들의 모임, 이 모임이 집집마다 여러분 일어나야 하고 집에서 예배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그 가정이 은혜가 되어지는 겁니다. 가정예배 드리겠다고 막 애쓰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인데 과하면 여러분 충격도 있겠죠. 그러나 자연스러운 그 예배 모임, 그리고 셀에서 모임이 있고 만남이 있을 때 자기 집을 오픈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법궤가 여러분 다윗에 의해서 오벳 에돔 집에서 석 달간 머물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석 달간 머물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와 그의 온 집에 그 가정에 속해 있던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 집에서 서로 셀 모임하겠다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왜 웃나요? 이게 집을 오픈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집 보여주고 여러분 거기에서 겸손해집니다. 겸손하니까 교회가 들어올 수 있지. 안 그래요? 내 집을 멋들어지게 보여주리라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집을 보여줍니까? 아니죠. 집을 오픈하는 것 자체가 마음을 열고 여러분 사람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신령한 일인지 몰라요. 적어도 여러분 우리 집에서 손님만 초대하더라도 집안 분위기는 일단 깨끗해집니다. 얼마나 복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남편이 감동 먹죠. 아이들이 보고 엄마 집이 오늘 왜 이렇게 깨끗해?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몸은 조금 피곤할 수 있죠. 그러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게 만듭니다. 여러분 신자의 삶은 그런 겁니다. 마음이 오픈되어지고 집도 여러분 오픈되어지고 이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제가 과거에 이 대학부 사역할 때 저희 집이 항상 오픈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교회 옆 사택 방이 4개가 있었는데 주일 되면은 아이들이 바글바글 거렸어요. 방 4개 아이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서 먹고 막 침대에 둘러서 자고 방 한 개는 간식방이 있었어요. 마음껏 와서 간식을 내어 먹고 아내가 일주일에 100인분 이상씩 밥을 해먹였어요. 오픈하우스. 그때 왔던 아이들은 다 복받은 애들이에요. 교회가 무엇인지,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 그 속에서 경험한 그 경험치가 그들의 평생을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모이기를 잘해야 되겠고요. 이렇게 모이기를 잘하고 교제를 잘할 때 주시는 축복이 뭔 줄 알아요? 오늘 본문 46절 봅니다. 46절 중간에 보면은 여러분 집에서 떡을 떼며 그러고 난 후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들의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이루어졌어요. 기뻤어요. 기쁜데 기쁨 있는 사람이 마음 안에 여러분 나쁜 것들이 버틸 수 있나요? 여러분 기쁜데 여러분 기쁨의 능력, 구원은 기쁨이거든요. 신자 안에 구원의 기쁨이 있었고 예배 모임 안에서 은혜의 기쁨이 있었어요. 은혜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기쁨을 일으키고 그 기쁨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여러분 더러운 것과 우리를 여러분 혼잡하게 만드는 것들을 밀어냅니다. 순전한 마음, 계산되지 않는 마음, 정직한 마음. 아이들이 순전하잖아요. 있는 대로 받아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어떤 마음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입니다. 기쁨이 충만하는 거죠. 마음이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여러분 참숯굴 제가 이렇게 찜질하러 갔거든요.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저는 참숯굴 숯구 내는 가마를 좋아합니다. 거기 들어갔어요. 그 들어가면 아줌마들 있잖아요, 한 번씩. 아줌마들 수다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봐요. 그리고 가끔씩 내가 섞일 수 있으면 저는 같이 떠들어요. 같이 떠들어요. 근데 딱 들어보니까 산악회 모임인데 산악회 총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 돈이 어떻고 저떻고 이야기를 막 하는데 거기서 계속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산악회 들어가가지고 건강 회복하고 뭐 취미생활도 하고 뭐 잘하려고 갔는데 거기 들어가가지고는 막 스트레스 탈퇴하니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여러분, 이 교회는 거의 뭐 종신계약이죠. 평생 동안 여러분 한 번 들어오면은 여러분 손가락 자르고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 복되고 좋은 곳이에요. 은혜 받는 모임, 모였을 때 기쁨 있는 모임, 그래서 모이고 싶은 모임, 만나고 싶고, 만나면 헤어지기 싫고, 수다 떨고 싶고, 하나님 이야기하고 싶고, 그 속에서 고민이 털어지고, 상호 의존, 상호 책임, 그리고 상호 감시 같이 하면서 그 속에 깊은 교제, 그 속에 일어나는 예배,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심플한 교훈 하나를 줍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가 좋아지면 세상은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좋아지면 세상은 돌아옵니다. 평판 좋은 교회가 되자는 말은 세상에 눈에 들자 뭐 이런 이야기하고 조금 다릅니다. 4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사람마다 두려워한다 할 때는 이 사람과, 이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44절 보세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이 믿는 사람과 대조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위에서 말한 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라 할 때 이 사람을 원래 여러분 헬라 성경에 쓰던 사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여기는 푸시케라는 단어를 써요. 영혼이라는 단어에 가까워요. 근데 사람마다 두려워했대요. 뭐예요?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에 떨림이 있었던 거예요. 뭐 때문에? 교회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그 떨림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 속에 여러분 교회를 찾아오기 시작하고 회심하고 구원이 일어나고, 그래서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날마다 더해진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영혼에 떨림이 있도록 여러분 교회는 교회되어져야 합니다. 이 DDC가 사람들에게 영혼에 떨림이 주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사람들에게 떨림을 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신앙, 그런 셀, 그런 교회, 주님이 보고 싶은 교회, 사람들이 가고 싶은 교회, 평판이 좋은 교회, 이 교회에 가면 뭔가 있을 것 같은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를 꿈꾸고 이 위대한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은 한 걸음 한 걸음 옮겨져야 합니다. 더불어 그 교회의 교회된 일원으로 우리의 삶 또한 여러분 그런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